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오늘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그림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오늘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미친 짓이다. 2번 한번 해볼 만하다. 3번 혐오스럽다. 4번 무슨 맛일까? 우리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중고등부 빼고요. 어른들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어른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해볼 만하다. 오케이 내리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한 번 더 무슨 맛일까? 오, 탕 후루후루 후루루루루. 이것 때문에 연습했어요. 오케이.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무슨 맛일까? 혹시 손 있으십니까? 무슨 맛일까? 한 명 있어요.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바퀴벌레 삼키는 건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1번 미친 짓이다. 2번 한번 해볼 만하다. 3번 혐오스럽다. 4번 무슨 맛일까? 우리 청소년부터 해볼게요. 무슨 맛일까? 오케이. 우리 어르신들 혐오스럽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없어. 그러면 다 함께 이건 미친 짓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 1번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2번 한번 해볼 만하다. 다음 그림. 상어와 같이 수영하는 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다 같이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2번 한번 해볼 만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여준 사진의 반응이 어른하고 우리 청소년하고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어른들은 이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다 미친 짓이고 바보 같은 일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번 해볼 만하고 무슨 맛인지 궁금하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어르신들은 왜 다른 반응을 하느냐? 이거는 어른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딱 사진을 보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지 이미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가 구분이 돼버립니다.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 적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또 달라질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불닭볶음면. 우리 한번 손 들어볼게요.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이걸 왜 먹냐? 손 들어보시죠. 우리 어른들은 이거 안 먹어요. 근데 젊은이, 청소년들은 다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은 먹어보지 않았어요. 안 먹어봐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선입견으로 매울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걸 왜 먹어라고 하신 분 중에 진짜 먹어보신 분. 한 5,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먹어봤는데 맛 없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청소년들 이거 먹고 싶습니까? 다 먹고 싶죠. 왜 먹고 싶어요? 맛있으니까, 먹어봤으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맛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제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예, 뭔지 아십니까? 오, 우리 청소년들 늙었구나, 너네들. 입맛이 구식이구나. 예, 그러면 통과해 볼까요? 예, 우리 청소년 중에 선지해장국 먹고 싶다. 예, 그래도 몇 명 없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먹고 싶다. 예, 네. 왜 먹고 싶냐? 경험이 있으니까, 맛있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먹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상작용이 일어나요.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선택이 빨라지고요. 결정이 빨라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이 빨라져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 해서 이 길로 가면 주변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고집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경험이 많은 부모님들이나 인생 선배들,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지적을 하죠.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일찍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나을까요? 예,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해봅시다. 대학에 가는 게 낫다. 예, 얼마 안 들었어요. 일찍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다. 예, 얼마 안 들었어요. 아직 고민하는 거죠.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보는 거예요. 대학은 가기 싫은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번다고 그러면 오늘 밤에 집에서 뒤지게 맞을 거라는 두려움이 몰려드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 그만두고 세상 나가서 돈 번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요즘 뭐 문제 있냐? 너 뭐가 잘못된 거야? 대학을 왜 안 간다는 거야? 한국대에서 대학 안 나오면 인생 종쳐. 어떻게든 대학 가야 돼. 뭐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대학을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도를 하게 주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요, 가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이게 나쁜 짓인지 몰랐니? 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니?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이런 짓을 했니? 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애들은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짓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잘 몰라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황당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아픔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작은 것 하나, 큰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작은 것 하나. 제가 어릴 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그럼 과일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 씨를 먹으면 뱃속에서 자란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씨를 먹지 말라고, 씨 뱉으라고, 씨 먹으면 뱃속에서 자란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씨 먹으면 진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씨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복숭아 씨는 목으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그래서 뭐 조그만 씨부터 시작했죠. 예, 수박 씨도 먹고 사과 씨도 먹고. 복숭아 씨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의 이야기예요. 예, 목구멍으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문제는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뱃속에서 얘가 녹지 않아. 얘가 나와야 돼. 네. 어느 날. 옛날에는 그런 양변기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그래서 변소가 집 밖에 있었어요. 한 10m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는 거기를 못 가요. 무서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마당에서 그냥 싸요. 예, 마당에서 싸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팠어요, 배가. 아니, 배뿐만 아니라, 예, 아팠어요. 제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제 몸 밖으로 분출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닦았어요. 닦았는데 휴지에, 그때는 휴지가 없었어요. 신문지였죠. 신문지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냥 그러나 보냐. 그 전에도 이제 그 피가 난 경험들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 많아요. 예. 옛날에는 그게 피가 많이 났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마당으로 가보니, 예. 기대하시던 바대로, 네. 복숭아 씨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 짓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복숭아 씨를 먹었으니까 나는 목사님을 본받아 복숭아 씨를 먹어야겠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먹어보고 싶었어요. 호기심에. 정말 미련한 짓이었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한번 나눴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6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시내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참, 목사님의 고향은 평택이라는 곳이랍니다. 예, 평택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큰 교회인데 지하실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분문 공부를 마쳤고 저희 반이 먼저 끝났어요. 그래서 1층에서 교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층 복도에 벽에 빨간색으로 어떤 박스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빨간색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튼이 저도 모르게 이 버튼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눌러봐. 어서. 라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보통 그 빨간색 버튼 위에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는데 이 빨간색 버튼에는 그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걸 눌렀어요. 저는 그 빨간색 통을 처음 봤어요. 시골에 살다가 시내에 왔는데 그 빨간색 통을 처음 본 거죠. 누른 순간 뜨르르르 울리기 시작했어요. 지하실에 있던 학생들이 다 튀어 올라왔어요. 선생님도 튀어 올라오고 전도사님도 튀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소리를 쳤어요. 어떤 새끼야! 옆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귀싸대기를 빡 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같은 새끼는 나올 필요 없어. 저는 되게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저는 소화전에 비상벨을 볼 때마다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요. 지옥 갈 거예요, 그분은. 한 영혼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으니 다행히 주님은 창세전부터 저를 택하여 부르셔서 저를 다시 교회로 나오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몰랐죠.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이 경험이 없으면 실수하게 되고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은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선배님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교육을 잘 받음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적게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재정의 낭비도 아낄 수 있는 이 교육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리 교육받아서 이걸 훈련하여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지만 운전면허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딸 수가 있어요.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 연수를 받아야 돼요. 저는 저희 아내를 운전면허증을 딴 다음에 제가 연수를 시켜줬어요. 이혼할 뻔했어요.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부딪혀 버렸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집사님 차였어요. 그래서 말로 잘 합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에게 차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운전을 안 해요. 연습을 많이 하고 교육을 잘해야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행기 모형으로 연습을 합니다.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몇 시간 해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훈련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아야지 실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살 수 있게끔 이 학교에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인생을 처음 살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사실 불안해요. 그런데 여기 중고등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만큼 우리 어른들도 삶을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 10대들은 인생이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이 굉장히 빨리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대 때는 10km로 가는 거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50대 때는 50km로 가고 70대 때는 70km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10대들은 인생이 되게 느리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고 빨리 취직하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이제 인생이 좀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늙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래요. 인생이 좀 그랬죠. 그런데 왜 이 젊은이들은, 우리 10대들은 인생이 이렇게 빨리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는가? 인생의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습득하기 때문에 배울 게 너무 많고 경험하는 게 너무 많고 새로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인생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면 다 똑같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한 주일이 지나고 왜 그렇게 빨리 지나냐? 늘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나이가 점점 더 들수록 인생이 다 똑같이 느껴져요.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젊은 10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인생이 다 두렵긴 하지만 더 두려워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10대이지만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스트레스도 많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여기 한 3명 보이고 나머지는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깊이 이야기해 보면 낙천적인 게 진짜 낙천적인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속에 많은 고민과 불안함이 있죠.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대학, 성적, 입시, 친구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의 갈등들, 그리고 가정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것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 반응이 더 다양해지지만 이 청소년기에는 크게 5가지로 이 불안함과 스트레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5가지로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시험을 앞에 두고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막막하고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회피예요. 회피. 긴장되고 힘드니까 이 긴장된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시험 기간을 특정시키면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인데 어디 가냐면 PC방에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시험 기간에 애들은 PC방에 더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이 긴장감에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부의 긴장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은 PC방 가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디 갔냐면 당구장에 갔어요. 부모님들이 했던 거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는 지금 그런 긴장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술집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금요일에 왔는데 하나님께 회피하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 회피하는 거 너무 잘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 망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번 시험에서 평균이 몇 점 이상 안 나오면 나는 대학에 못 갈지도 몰라. 내 인생은 끝날지도 몰라. 하면서 이 자그마한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인생 전체로 확장해서 보게 되는 과도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고등학교를 내가 원하는데 못 가면 내 인생은 다 끝나. 라는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대학을 못 가면 내 인생은 다 끝나. 라고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도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갈 수 없는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그냥 대학 가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더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경찰서 민원실을 열고 경찰 아저씨를 붙들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찰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의 말이 나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나는 공부를 안 하고 경찰이 되려고 했는데 이 경찰 아저씨는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 정말 경찰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는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다 끝날 거라는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중간고사 한번 망친 거, 한 과목 잘못된 거, 한 과목 내가 평균 90점이 넘어야 되는데 국어에서 88점 나와가지고 내가 이 90점을 못 넘은 이 점수 하나,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인생 전체가 망가질 것처럼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완벽주의예요. 이 시험을 예를 들자면 이 긴장감,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이번에 정말 100점을 맞아야지 하면서 밤을 새며 공부하는 거예요. 코피 터져라 공부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공부하다가 코피 터졌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 좀 덜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모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옆에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마음이 낙천적인지 아니면 저처럼 일찌감치 포기한 분들인지 좀 완벽하게 살아봐요 좀. 어쨌든 이 자기가 계속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의자에 앉아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시간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적은 잘 안 나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내가 공부 안 한 것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엉덩이에 곰팡이가 났어요. 엉덩이에 곰팡이 나는 거 알아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공존하고 있어요. 더럽게 보지 봐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 곰팡이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발꼬락을 보세요. 곰팡이 있는지 없는지. 무좀도 곰팡이 한 종류예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저를 다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머리에 비듬 이것도 곰팡이 한 종류예요. 뭐 다 곰팡이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있어서 그 불안함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이지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 네 번째인데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뭐냐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시험 때가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시험 때가 되면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대요. 우리 아들 얘기예요. 여기 앉아 있어요. 이상하게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멀쩡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대요.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신기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 불안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이게 육신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배가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배가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밤사이에 벽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아파요. 저는 알아요. 근데 그 근본적 이유도 알아요. 피하고 싶은 거죠. 다섯 번째는요, 은둔이에요. 은둔.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동굴처럼 갇혀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패배했다고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삶에 얼마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많은 쓴맛을 이미 봤을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와 힘듦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고립한 삶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완벽주의로 나를 학대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듯이 그렇게 이미 벌써 놔버리는 지나친 과장된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게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반응들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졸업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대학을 가면 이 고민과 불안함과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게 될 거예요.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안하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숨어 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알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돼요. 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 불안함을 이겨내고 성공했더라. 안정된 삶을 살다더라. 돈을 많이 벌면은 좀 나아진다더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책을 보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것이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저는 사실 우리 아들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해요. 어른들 중에는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그 제일 좋은 방법으로 돈을 생각해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즘 어르신들은 주식이라는 걸 많이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로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로또를 하는 사람들의 로또를 당첨됐는데, 오히려 로또가 당첨된 이후에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되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얻어도 그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대학만 가면 인생이 해결될 것 같고, 취직만 되면 해결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도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에는 이런 사람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요즘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뭘까요? 목사님이 대학 갈 때 제일 인기 있는 학과는 뭐였냐면 건축학과였어요. 건축학과 나오면 옛날에는 건물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건축학과 가서 지금 건축 안 해요. IT 회사 다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컴퓨터공학과가 IT 관련된 과들이 인기가 많았죠. 요즘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과들. 근데 그게 또 얼마나 갈까요? 이 시대는 늘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람에 난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함이나 우리 부모님의 불안함이나 다 똑같아요. 성경은 불안하지 않고 조금은 흔들려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절을 쫓아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 시대의 바람에 의해서 휘날리는 그런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런 인생이 아니고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이 시냇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수분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심겨져 있는 것뿐이죠.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뿌리가 잘 내려진 나무는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쓰러지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서 이 세상에 기근이 들어도 이 나무는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요, 가치관을 바꾸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냥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것, 사실 지금 나이에 천국에 대한 개념도 사실 희미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어쩌면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교회 나와 있는 것,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밌으세요? 주여. 예. 재밌죠, 교회. 예, 교회 맛있는 거 많이 주죠. 예.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왜 다니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곳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뭔가 경험을 해요. 근데 이 경험들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박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치관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면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중고등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에서 이 큐티와 묵상을 강조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 걸어 오시는지 묵상하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외모로 판단하고요, 대학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판단합니다. 진화론은 여러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말과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이야기 중에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이걸 떠나서요,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어떤 게 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어떤 게 더 가치 있게 들리세요?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진,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진화되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명제 속에서 어떤 게 내 마음에 더 안정감과 기쁨을 주냐 말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래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실수하면 안 된대요. 부족하면 안 된대요. 부족하면 뒤처지는 거래요. 부족하면 왕따 당한대요. 모자르면 불행하게 산대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못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나의 형편과 상황에 부족함에 관계없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인생은 혼자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주고 세상은 다 적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공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승자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쇠뇌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으며,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반응하며 살게 되는 거죠. 뒤처지면 안 되는구나,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더 앞서가야 되는구나, 돈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날 도우시니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 조금 뒤처질지라도, 조금 내가 더딜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향하여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뀌는 거죠. 왜 대학에 가고 싶으세요? 왜 직장 다니고 싶으세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결국 나의 안정과 나의 성공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뿌리 박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삶의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바람에 나면 겨와 같지 아니하고 그 시절에 맞추어서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가 길어지니까 불안해하는 모습이 내 눈에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1시간만 더 설교하면 돼요. 저는 평소에 3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특별히 2시간만 내가 단축해서 할게요. 이제 서론 끝났어요. 이제 불안해하지 마요. 1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참 두렵고 힘든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고 주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어디론가 흩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늘 성경책 다 안 가져왔죠? 잘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가져오면 돼요. 우리 핸드폰 말고 글씨로 된 성경도 한번 가까이 대하는 분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